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2페이지에 있는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 42편부터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편부터 41편이 제1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2권이 42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2편 42편의 이제 2권의 첫 시작이 42편의 시인데, 이 시는 누가 지은 거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지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자는 누구예요? 고라 자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고라 자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고라 자손들은 종교적 직무를 담당하는 레위 족속의 한 지파였는데, 특히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으므로 이들이 이 시를 지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요 고핫의 자손인데, 이들은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번 고라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단과 온과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 대적하는 그 일을 통해서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었을 때에 고라 자손 전체가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 고라 자손 중에 죽지 않은 자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그 명맥을 유지해 온 그 고라 자손들이 이제 다윗의 시대에는 싸움을 돕는 용사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고, 성의 문지기로 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의 출입문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성전의 음악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다윗 당시에 이들 중에 가장 유명한 자들이 헤만이나 아삽,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는 고라 자손들이 노래하는 자들로 다시 언급되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 생활하게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들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며 봉사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는 않고, 그러나 포로 이후에 귀환해서는 그 성전 문지기로 계속 섬겼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했던 역할이 성전 문지기를 하면서 그 음악에 관련돼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겼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시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학자들이 조금 생각했을 때, 이 시가 바벨론 포로 당시에 한 고라 자손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시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입장을 취해서 이 본시가 남은 자들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시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그 공격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었잖아요. 그 도망하게 되어질 때에 이 시를 쓰였고, 이 시를 지었고, 이 시를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도중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그리워서 그 다윗이 지은 시를 계속 자신들이 불러가지고 이게 고라 자손의 시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들도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어떤 걸 취하든 간에 이 시의 중심 주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이 시의 내용을 같이 인도자를 따라서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시가 고라 자손의 미스겔이잖아요.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거냐면 교훈이 있는 시라는 내용이에요. 마스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그 시의 내용이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시편의 42편의 1절부터 조금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여,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여 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앞에 이제 1권에 나오는 시의 내용들 속에서는 이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나오지. 근데 이제 2권을 시작하는 시점에 지금 하나님이여 라는 그 단어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명칭으로 시작하는 것이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능하심과 위엄으로 그들 가운데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갈급함이라는 말은 목마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헐떡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는 것을 통해서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슴이 계속 물을 찾아서 헐떡이면서 움직이는 모습, 동작을 그렇게 묘사해서 갈급함에 대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증이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이 사슴의 특징이 뭐냐면 사슴은 열이 많답니다. 안에서 열이 많아서 이 사슴이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을 식혀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물을 못 마시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슴들은 계속 물을 찾아다니고 그 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는 열을 식히는 그런 일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을 찾기에라는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조금씩 물을 흐르는 그런 시냇물 졸졸 흐르는 우리 시냇물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물의 의미가 아니라 여름의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1년 내내 흘러내리는 풍성한 물을 가진 곳이 이 단어가 가는 의미예요. 시냇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1년 내내 풍성한 물이 흐르는 곳. 그냥 단순히 왜 조그만 산 속에 조그맣게 흐르는 그런 시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은 의미로서 그렇게 그런 물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슴의 입장에서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1년 내내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그가 안전함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사슴이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열심히 찾아서 갈급함같이 뛰어다닌 것처럼 지금 누가요? 이 시를 지은 시인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는 인간 자체나 혹은 인간 내면의 그것을 지칭하는 것인데 지금 시인 자체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해서 계속 갈급하는 것 같이 자신이 누구를 지금 만나지 못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그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평화로운 마음이 들까요? 안전한 마음이 들까요? 불안한 거죠. 초조한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지금 이 곤고하고 이 곤핍한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간절히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못 만나고 있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만난다는 얘기입니까?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언제쯤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응답하지 않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미워서 응답하지 않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선하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에게는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고라자손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고라자손들이 이 시를 읽었을 때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라를 잃고 그리고 자신의 성전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 속에서는 얼마나 이 상황이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플러스 어떤 일이 있냐?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누가 이렇게 조롱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겠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자기 주변에는 이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사실은 우상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진짜 존재하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살아있지도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의 입술에서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존중의 의미일까요? 조롱의 의미일까요? 당연히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겠죠. 도대체 너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데 너희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괴롭힘 나가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냐? 지금 그렇게 누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를 지은 시인의 그 모든 상황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수시로 그 마음의 상한 심령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은 약간 관용구처럼 고대 근동에서 주로 쓰였던 그런 단어인데, 그런 문장인데 이 의미가 담겨있는 의미가 이제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어떤 감상이나 어떤 슬픔이나 그런 것들이 물밀듯 밀려오면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드라마나 직접 겪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까?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수시로 하여금 그 시인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내가 주야로 그 눈물을 음식 삼아 먹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내 슬픔과 내 괴로움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러 오지도 않고 자신 가운데 역사하지도 않고 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계속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황인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4절 말씀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시인이 예전에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때 했던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일이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어디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겠죠. 성막이겠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계속 그들과 함께 찬양과 경배했다는 표현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들의 그 삶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그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것이 아주 먼 옛날의 기억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하였도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 속에 있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대답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도 않고 지금 절망과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이 시인의 마음 속에서 얼마나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괴로운 마음들이
커졌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있는데 이 시인이 자신 스스로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선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잖아요. 만나러 오시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하고 낙심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마음이 왜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시인 자신에게 스스로 뭐라고 다지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환경을 보지 말고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 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신이신 유일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불안하고 내가 왜 초조하고 내가 왜 염려하는가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게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어떤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도울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환경이 변했습니까?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없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이 아무리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하나님이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지금이라도 찬송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조그만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능력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내 지혜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한,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한 내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어떤 일들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낙심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마음을 떨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응답을 밝히 보여주실 것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 선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죽어가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세상에서 혼란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낙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좌절된 마음을 떨쳐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